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의 구주가 오셨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우리 더 큰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아멘.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바라봐여라. 다 바라봐여라. 우리 목소리 높여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와 당신이 한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한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만국 백성 한국 백성 구주 앞에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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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경배해 경배해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하늘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신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시네. 다
주는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시는 땅에 오시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하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우리 영광을 주님께 찬양합시다.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우리 마지막으로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시는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하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산 위에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시는 하늘에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하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아멘. 우리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날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목소리 높여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앞에 설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 위에 굳건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 백성이 기뻐하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에 다시 한번 겸허한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립니다. 성탄의 기쁘고 즐거운 이면에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의 아픔이 있었음을 우리는 결단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냐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보며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 참으로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교회와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좋은 계획들을 잘 세워서 송구 영신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새해 재정 예산과 행사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목양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도 강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바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영 논리에 함몰되어 국가 발전에 제동이 걸려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당파 싸움에 나라를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수많은 난관들이 지금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미래를 보는 해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너를 축복하시라는 주제로 두 날개 세일의 새벽 기도회가 오늘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내어 참석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14호 정영준 선교사님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귀한 사역 감당하고 있사오니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디오 15 선교사 파송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날개로 날아오는 건강한 예일교회로 2024년도에도 멋지게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 굳게 믿사오며 온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우리 한 절씩 이 말씀의 스토리들과 의미들을 좀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함께 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어떤 회사에 다니는 아빠가 명예퇴직이나 가문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돌아서 회사 분위기가 뒤숭숭하던 때 이 아빠가 자기 바로 상관인 자기 부의 부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족 식사를 제안해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부장과 부인이 도착하고 식사가 쫙 준비되고 같이 식당에서 온 아이들하고 같이 모여 앉아서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데 음식이 이제 쭉 나온 거예요. 접시에 든 것을 아이들이 유심히 살피더니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말고기야?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 이거 소고기인데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빠가 그랬잖아요. 오늘 말대가리가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그래요? 심령이 수확해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시작.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다음날 회사에서 아빠 자리는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 성탄절의 모습이 너무나 귀한 모습이 있었는데 하나 없어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벽송 성가대입니다. 그렇죠? 저희 어렸을 때는 새벽송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새벽에 24일 날 저녁에 축하 이제 순서들을 다 마치고 나면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새벽이 될 때까지 좀 같이 윷놀이도 하고 뭐 선물 교환도 하고 기다렸다가 팀을 짜가지고 소그룹으로 가정들을 다 방문하죠. 그래서 문 앞에서 이제 우리 잘 아는 그 크리스마스 캐롤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열고 맞아들이죠. 그리고 그 찬양을 듣고 그리고 선물을 줍니다. 과자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선물을 주면 청년들이랑 집사님들이 그걸 다 모아가지고 아침에 뭐하죠? 어린이들 아침 9시에 어린이 예배 드릴 때 그걸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눠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날부터인가 대통령이 한번 딱 바뀌더니 이걸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벽에 시끄럽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막 옆집 사람들에게 큰 저기를 준다 그래가지고 점점점 사라지더니 없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살아났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아침에 아카펠라로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화음도 쫙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반주자랑 호흡이 안 맞은 건지 아카펠라를 일부러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오늘 아침 새벽에 아카펠라로 찬송을 부르는데 이 새벽에 새벽송이 살아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지요. 마치 그런 모습들이 뭐예요? 목자들 같이 그리고 성가대원들에게 목자들 같이 새벽에 오늘 예수님 말씀을 찬송하던 그 모습들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정말 아쉽게도 이 시대에는 이런 모습들이 사라져가는 모습이지요.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 하고 있는 이 예배와 그리고 우리 성가대의 찬양과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새벽송 성가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마치 지금 이 시대 성경에 나타난 성탄절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그 마구간에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오늘 현실로 선포되는 것이 이런 찬양이고 이런 순서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성탄의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알렸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렸고 목자들이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왕이 나신 소식을 전하는 의미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노래를 부른 것을 기념하고 재현하면서 새벽송 성가대를 하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도 성가대가 그 찬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말입니다. 이 시대 성도는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성탄의 빛을 보고서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사명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이 일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고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기억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여전히 성탄의 빛을 비춰야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이 땅에 지어진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본문의 목자들이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향해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성탄의 빛 대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서야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잠시 나눠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를 3면을 딱 펼쳐서 보면 오늘도 여전히 이런 난이 있군요. 한번 왜 그러냐면 안 쓰면 중간에 졸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길어지면 금방 조는데 가만히 보면 쓰시는 분들은 안 졸고 받아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말씀은 우리 제목은 목자들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정해놓고 그리고 우리 두 가지 얘기를 오늘도 같이 해봅시다.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성탄의 빛을 비추기 위해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돼요? 마국간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국간에 갈 수 있어야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성탄의 빛을 세상에 교회가 비춰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교회가 마국간에 갈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얘기를 나눠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한밤중에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바로 베들레헴 마국간으로 달려가지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왜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을까요? 왜 하필이면 목자들이냔 말입니다. 율법학자나 종교인도 아니고 그 당시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어서 그걸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성경에서 막 찾던 사람들은 율법학자나 아니면 바리새인이나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대망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들판에서 오늘 먹고 살려고 열심히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성탄절을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저 밖에서 말이죠, 먹고 살려고 애쓰고 있는 저 호떡 장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일이지 않습니까? 왕이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지극히 상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라 낮고 천한 곳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났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탄의 복음은 낮은 곳에 있었고 돈 없는 사람도, 눌리고 어려운 사람도,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도, 신분이 낮은 사람도, 높은 사람도 누구나 와서 만날 수 있도록 낮은 곳 마국간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마국간이 어떻습니까? 지나가던 동네 개도 들어올 수 있는 데가 마국간입니다. 누구나 마음 놓고 들어와서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성탄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깊이 바라봐야 할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왜 주님이 그렇게 마국간에 태어나셨을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나신 소식이 율법 학자들에게 전해졌다면 여러분 찾아가 경배했을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 왕이 오시는데 무슨 저 마국간에 가냐? 말도 안 되지. 왕은 저 왕궁에 태어나지 않겠느냐 하면서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왕이 마국간에 말구의 아기로 누워있다는 말은 정말 듣기 거북한 얘기였을 것입니다. 우리 왕인데 자존심 상하게 마국간에 말구에 누워있다고 이런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을 보십시오. 목자들은 가장 그 시대에 낮고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낮은 곳, 천한 곳인 마국간으로 달려가서 겸손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거기 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왕이 거기 계시다면 거기 왕이 계시니까 그냥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왕이 거기 나셨는데 내가 가기 싫으니까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무슨 왕이 저 말구에 태어날 수 있겠느냐? 낮은 곳으로 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이 목자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탄을 맞이하는 교회의 모습이 이전과 다르게 성탄을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탄절의 기쁨이 막 흘러넘치고 아들 예수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셔서 우리를 자유와 해방 주시는 은혜의 날인데 이 복음이 사라지니까 성탄이 절기 그냥 지나가는 행사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성탄절에 찬송도 부르고 율동도 하고 그리고 연극도 하는데 그 연극과 찬송과 율동을 하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이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낮은 곳에 오셨는데 우리는 너무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을 받으면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오늘 내가 잃어버릴 거,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 거, 내 기득권이 사라지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낮은 곳으로 못 내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성도와 오늘의 교회가 정말 마국간으로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저 스스로도 말하는 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새 너무나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나를 못 알아보기라도 한다면 나에게 반말을 찍찍하고 그저 나를 하대하기라도 한다면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서 대답도 하지 않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받을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 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지만 낮은 곳을 내려다보는 힘이 없어져 있는 저 자신을 자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낮은 곳, 가장 낮은 자리에 나셨습니다. 그 냄새나고 낮은 곳에 왕이 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때 가서 그분께 경배할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시대는 높은 자리를 원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높은 곳을 찾고 상석을 좋아하고 너무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심해서 교회 안에 폭풍과 바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즘에 교단이라는 게 참 사람을 참 비통하게 만드는 게 요즘엔 교단인 것 같습니다. 교단에서 오는 문자나 교단에서 오는 서신들을 바라다 보면 기득권을 놓지 않은 사람들이 앞장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무엇이 잘못됐냐라고 말한다면 복음을 들고 낮은 데로 가지 않는 게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걸 총회장부터 시작해서 임원들이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총회 모이기 전에 나가서 10명 이상에게 전도하고 오라고 시켜야 합니다. 복음이 사라지니까
기득권만 남아버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이 일어나 지금도 배 아프고 배고프고 추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상기후로 전 지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여러분 요즘에 나가서 복음 전하면 복음 듣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천재지변 때문에, 경제적 문제 때문에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부들부들해지고 무언가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그곳에 내려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에 천사의 노래소리와 그 영광스러운 평화의 노래가 먼저 들리고 먼저 체험하고 그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 대번 TV에서 본 장면들을 떠올립니다. 어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 기아로 허덕이고 아픈 아이들을 안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연예인의 모습이 비춰지면서 뒤에 배경음악이 쫙 깔리면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한 달에 2만 원의 후원이 죽어가는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최대 산물인 TV와 유튜브 광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후원하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후원을 하고 나면서 내가 느끼는 양심의 가책을 피하는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한 달에 2만 원만 내면 그 양심의 가책을 다 피하는 도구로 쓴다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에게 돈을 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자기 양심의 위안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던 유대인들과 다른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낮은 곳으로 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자신의 양떼를 들판에 버려두고 자기 생업을 다 던져놓고라도 그 소식을 전하러 가는 목자들을 비추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낮은 곳으로 가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알리기 위해 배고프고 춥고 힘들어서 마음이 굳게 닫힌 사람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가서 좋은 소리 못 들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매맞고 어쩌면 버림당하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심령이 다치고 수확하여 들으려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그 자리를 오늘도 그 낮은 곳을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낮은 곳으로 가셨기에 우리도 복음 들고 행복 모임의 현장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베들레헴 냄새나는 마국간에 들어갈 수 없다면 성탄의 소식은 기쁨으로 전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탄의 소식은 낮은 곳에 갈 수 있는 목동들을 통해 감동 있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은 곳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은 예수님의 말씀의 소식을 전하는 현장인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구원자가 오셨다. 당신이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의 왕권을 인정한다면 그분은 당신의 왕이 되시고 당신을 인도하실 거라고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탄의 소식은 낮은 곳에 내려갈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온 것입니다. 주님은 낮은 곳에 오셔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사로잡힌 자,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교회가 낮은 곳을 외면한다면 우리 주님은 교회를 외면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성탄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당하게 들리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낮은 곳에 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픈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인데 이 말씀이 실현 가능하다고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실현 가능하게 느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번에 성지 탐방을 갔는데 그리스로 딱 넘어가니까 그리스 그 가이드 하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10년 전에 성지 탐방을 거기 갔었더라고요. 근데 10년 만에 갔는데 똑같은 분이 공교롭게 가이드로 나오신 거예요. 그리스에는 한인 사회가 몇백 명 안 된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그리스에 산업이 없기 때문에 뭐 주재원이라든지 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질 않아서 그냥 현지인하고 결혼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전체 교포를 따져도
한 300명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갔더니 가이드가 똑같은 분이 딱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면서부터 갑자기 들리는 이야기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터키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그리스 신화가 계속 나오는데 그게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그리스 신화를 살펴보면 말이죠. 그 신화가 만들어지는 상황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 가이드 권사님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실현 불가능한 일을 판타지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로 만든대요. 사람이 할 수는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싶은 것을 거기다가 사람이 못하는 일을 신이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을 닮은 신에다 집어넣고 판타지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자기의 생각을 대신 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대리만족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 신화가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게 만약에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판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합니다. 뭐 그럴 법도 하지. 막 교회가 당연히 그래야지. 맞지, 옳지, 이게 옳은 거지. 여러분, 판타지 소설을 읽으면서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판타지를 읽을 때는 이게 실현 불가능하다는 걸 저 밑에다가 깔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딱 다가올 때 말이죠. 저 밑에 이 생각이 들어있잖아요. 입으로 아멘 하는데 행동이 내일부터 안 일어나요. 왜요? 처음부터 들을 때부터 이건 판타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깊이 느낍니다.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위로를 받지만 위로를 받고 마음에 뭐라 그럴까 힐링이 되는 느낌을 받긴 하지만 저 밑에서 이걸 판타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한 80%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판타지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현실 가능한 이야기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야 되는데 혹시 현실이 불가능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왜요? 이게 성탄절의 이야기니까. 늘 들어왔던 12월 24일, 25일에 들리던 그 산타크로스가 없다라는 말과 등식으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산타클로스처럼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으니까.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얘기를 조금 해봅시다. 주보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마국간에 가기 위해선 한밤중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밤중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목자들이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기 위해 들판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들판에 있다. 여러분도 지금 들판에 계시나요? 지금 이렇게 눈을 감고 들판을 향해서 뛰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예배당이 지금 인원이 평상시보다 많이 들어오니까 산소 부족증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들판을 향해 눈 감고 뛰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자, 그래요. 그만 뛰세요. 그래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목자들이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기 위해 들판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들이 들판에 있다라는 말이 순번을 정해서 밤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보초예요. 그리고 이 순번을 정해서 밤을 지키고 있는 이 목자들은 이 양떼가 다 자기 게 아니고 뭐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 돌보라고. 그러니까 이 양떼의 책임이 막중한 겁니다. 여기에는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면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밤중과 같은 암흑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신구약 중간기로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약 400년간 아무런 선지자도 아무런 메시지도 없었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눴죠. 그러면서 이 시대에는 이렇게 신구약 중간기로 침묵기라고 하지만 세계사로 봤을 때는 급변 사태가 계속 일어나던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고통과 흑암의 시기일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 제국, 그리스 제국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이들에게 고통일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목자들이 짙은 어둠 속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기 위해서 깨어 있었던 이 시기가 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밤중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밤중과 오버랩돼서 싹 같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로 쫙 오버랩돼서 보여지는 거예요. 천사들의 소식은 짙은 밤에 깨어있던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아니고 대단한 직책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가장 낮은 직업일지라도 그 어두운 밤중에 깨어있는 사람, 어떤 희망도 없는 그곳에서 잠자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서 이 어둠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던 사람, 이 어둠 속에서 잠들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어둠 속에서 깨어서 그걸 보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주요 기능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 함에 있어서 밤에 별을 보며 여행하던 동방박사와 목자의 기능은 같은 것이죠. 왜요? 그 두 사람은 깨어 있었습니다. 밤을 깨어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밤에 깨어서 별을 보고 여행하던 동방박사들, 이 사람 두 분의 사람의 공통점이 짙은 밤에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 한번 바라보십시오. 시대의 어둠이 대단히 짙습니다. 어제도 저녁 때 오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탄절이라고 사방에서 막 캐롤을 틀고 장식을 하는데 심지어 교회에서 한 장식에도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루돌프를 갖다가 그려놓고 장식을 할까요? 성탄절 트리 꼭대기에 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별을 띄고 다른 걸 갖다 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지가 다 상실되고 이 시대의 어둠이 점점 짙은데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성탄의 구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제가 여러분 공식적으로 이 크리스마스가 구주 예수가 나신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뉴스 앵커입니다. 뉴스 앵커 말고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가 어두울 때 마귀가 틈타고 들어가서 종교가 타락하게 하고, 그렇죠? 면죄부 팔아가지고 저 거대한 베드로 대성당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베드로 대성당을 가서 보면서 사람이 짓눌리게 만들어놨어요. 과거의 끔찍한 것들을 거기에 다 품고 있는 피가 가득한 그 성당을 보면서 저는 전혀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면죄부를 팔아서 만든 거거든요. 비진리가 동기였던 그곳에 가서 보는데 전혀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가 타락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악한 일을 저지르게 했던 것이 중세의 어둠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둠. 근대 시대는 아니었을까요? 근대 시대가 어두워지자 마귀는 사람들의 사상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합리주의가 들어오면서 사변 철학이 막 판을 치기 시작하면서 교만해지더니요, 나중에는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그 어두운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전쟁에서 죽어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어둠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 시대는 인본주의라는 엄청난 어둠이 시대를 뒤덮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근래 영화 보신 것 있으십니까? 마동석 나와서 막 때려 부시는 거 보셨습니까? 저 근래에 본 영화 중에 아주 기억에 남는 게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였습니다. 좀 된 영화입니다만, 인터스텔라가 뭐냐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근간으로 한 공상과학 영화입니다. 근데 그 공상과학 영화가 이 과학을 빙자한 인본주의 영화입니다. 결론이 뭐냐면 사람이 문명이 발달하고 미래의 인간이 과학이 발달해가지고요, 우리가 3차원에 살잖아요. 나중에 과학이 너무 발달해갖고 인간이 5차원 세계를 살게 돼요. 그리고 그 5차원 세계를 사는 인간이 시간을 거꾸로 와가지고 3차원 세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신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신이다. 그러니까 신이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잘할까? 그건 지금 2020 몇 년이죠? 2023년인데 여러분, 3200년대 인간이 5차원 세계로 가서 2023년의 사람에게 와가지고 신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
이게 인터스텔라의 결론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화에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신이 인간이다 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극단주의적 인본주의가 자기를 하나님과 동일시하게 만들어놨어. 그게 뭐예요? 창세기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가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욕망과 똑같은 게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똑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둠이 짙어질 때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항상 인류 역사에서 가장 처참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또다시 그 어둠이 이 세상을 지금 잠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감이 잡히지 않지만 엄청나게 위험한 모습들이 우리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이 어둠 속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횃불을 들고 어둠을 비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신구약 중간기의 그 어둠 속에서 횃불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바로 그 예수의 말씀을 말하면서 깨어있던 사람들이 이 횃불을 들고 시대의 어둠과 싸웠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횃불을 들고 어둠과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마귀는 복음을 인본주의라는 물에다가 타서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모릅니다.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을 믿든지 내가 만족하면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죄라는 것이 머릿속에 있는 개념일 뿐이고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죄책감을 교묘히 이용해서 교회가 너를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현실의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죄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건 싹 감춰두고 그리고 인간의 높음만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인본주의가 강해질수록 사람들은 허무해지고 심령이 메마르고 극도의 쾌락과 중독과 자살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남자가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라고 말했던 그것이 경기의 말을 따라갔던 아이들이 다 자살로 마감하고 있는데 그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 때문에 그 에이즈 환자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에이즈 환자들을 위해서 쓰는 그 의료비가 엄청난데 그 의료비는 몽땅 다 세금에서 나가게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놨습니다. 좌파 국회의원들이 그걸 만들어놨어요. 그래놓고 그 아이들이 지금도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에이즈 걸린 아이들을 쫙 살펴보면 그 아이들 거의 99.9%가 동성애자입니다. 근데 그거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그저 나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걸 인정해 줬어요. 그때 수많은 아이들이, 여러분 지금도 아이들이 보는 웹툰에 남자끼리 뽀뽀하고 남자끼리 성관계 맺는 장면이 중학생 애들이 보는 웹툰에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 그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라서 자기 성 정체성을 혼란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돼, 네가 행복하면 돼, 아무 문제 없어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모든 걸 다 덮어버립니다. 극도의 인본주의가 우리 시대에 어둠을 막 몰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한밤중이 지금 우리 시대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한밤중에 깨어있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깨어있다는 것은 말입니다, 잠들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든가 말든가? 깨어있다는 건 뭐라고요? 잠들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두움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좀먹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말려 들어가서 세상에서 나마저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잠들기를 거절하는 방법으로 잠들기를 거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거절하는 것입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고 복음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 사역은 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매우 힘든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가을 사역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한 사람도 힘들기 때문에 멈춰야 합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힘들지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번 사역은 힘들지 몰라도 이거 잘 감당하면 다음 봄부터는 또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하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잠들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안 되는 것 같아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기치를 들고 횃불을 들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일꾼을 세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달려가는 것이고 계속 말하는 것이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정원사 한 사람이 영국에서 열리는 정원 박람회에 갔다고 합니다. 미국도 자기 집이 있으니까 자기 집 앞에 정원을 관리하는 게 이런 게 취미인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이 문화가 많으니까 그러다가 영국에 가서 박람회를 갔는데 영국 사람들은 집도 코딱지만 하고 그러니까 없는데 그 왕궁이라든지 저택의 앞에 정원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쭉 보고 있는데 어느 정원을 딱 갔는데 뭐 대단한 건물이 아닌데 그 앞에 정원의 잔디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일종의 황금 잔디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잔디는 자기 미국에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정원을 갖고 온 정원사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어떻게 잔디를 관리했는지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난 평생 이런 잔디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 잔디의 모습을 어떻게 갖고 왔길래 이게 나옵니까? 어떤 필요를 주신 겁니까? 하고 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영국인 이 정원사가 영국인의 특유의 퉁명스러운 말투로 얘기합니다. 그거요, 물 주고 비료 주고 깎아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좀 그러지 마시고, 저도 그거 다 압니다. 저도 정원사니까요. 그런데 나한테는 이게 나오질 않아요. 아니 어떻게 어떤 비결이 있길래 이렇게 아름다운 잔디를 만드셨습니까? 제발 좀 말씀해 주세요. 물 주고 비료 주고 깎아줬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 그 친구 이러식입니까? 단순한 거라도 좀 팁을 주십시오.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영국 정원사가 이 미국 정원사를 이렇게 쳐다보니 진짜 알고 싶어요? 아 그럼요. 알고 싶지요.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영국 정원사가 말했습니다. 물 주고 비료 주고 깎아주고 300년만 해보시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1776년 7월 4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은 나라가 생긴 지 300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정원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물 주고 비료 주고 깎아주고 300년만 해보시오. 이 집이 300년이 훨씬 넘은 집이고 이 잔디가 300년이 넘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랬죠. 우리가 이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한 게 작년까지 18년째였습니다. 18년 끝나고 내일 다음부터 이제 19년 차로 들어가요. 얼마나 발음이 좋은지. 발음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강세를 살짝 줘야 되기 때문에, 강세를 세게 주면 안 되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 19년 차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야 이게 뭔지 감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교회가 건강하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목사님이 말한 게 이런 거였구나 하고 이제야 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성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앞에서 간증하는 변화된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이 같이 뜨거운 거예요. 이제야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 시대에 횃불 든 한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잠들기를 거절하고 복음의 횃불을 들고 오늘도 서 있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마국간으로 내려가서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들판에 깨어있던 목자들, 밤에 별을 보며 깨어있던 동방박사들처럼 이 시대에 복음을 들고 깨어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느리고 너무나도 비효과적으로 느껴져도 제자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면 반드시
이 대한민국 땅에 한국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 어두운 밤을 비춰내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횃불을 들고 있기에 그 사람 주변으로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제 생명 다 하는 날까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빛을 들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이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성도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입으로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장난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농담은 합니다만 장난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횃불 들고 이 어두운 시대를 비추어낼 수 있는 빛의 자녀,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저 더럽고 추잡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마국간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읍시다. 하나님, 목자들에게 주어진 임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더러운 곳으로 내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이 복음의 횃불을 들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 이 성탄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뜨거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이 어두운 세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저희 아버지 복음의 횃불을 들고 나가게 하소서. 이 어두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이 복음의 횃불을 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연이어서 기도합시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나는 말한 적이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신화처럼 남들은 해도 나는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가슴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뜨겁게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잠들기를 거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마지막 시대 살아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있는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신화가 아니라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주의 음성으로, 살아있는 주의 음성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 심령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이 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있는 주의, 살아 움직이는 주의 백성으로 주님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살아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불꽃을 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잠들기를 거절하고 아버지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잠들기를 거절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횃불을 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탄절이 가슴 뛰고 설레이며 기쁘고 감사하며 눈물이 나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밤 하늘의 큰 별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에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준하심이 이렇게 좋은 건데, 이렇게 감격스럽고 좋은 일인데 우리는 왜 모르고 살았었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격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 구원자 주님을 이 어두운 시대에 횃불 들고 나가 잠들기를 거절하고 그 주님의 빛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주 앞에 들고 나온 건 너무 보잘것없지만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에 오늘도 나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향하시며 그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이 사랑과 주님을 향한 그 감격을 받으시고 두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린 손길들을 붙잡으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쏟으시는 은혜가 그 손 닿는 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다. 연말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해를 송구영 영신 예배를 통해 기쁨으로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성탄의 구주를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열방의 선교사들을 위해, 지금도 신음하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